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의 문자를 보고 그저 막연함을 가지고 믿고 있사옵나이다. 그런 막연함이 자기들을 사망으로 이끄는 줄을 모르고 그저 종교의 세뇌가 되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경에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6장을 마치면서 죄 삭슨 사망이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영생을 얻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보화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그 안에서 끊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쉽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리가 자기가 처음 보았던 것을 어미로 생각하는 것과 같이 처음 들었던 그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 보니까 복음을 처음부터 듣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다른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하면 전통을 따지는 사람들은 심하게 반발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아니,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너 외에는 다 잘못되었고 너 혼자만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고 도리어 이단과 같이, 그리고 교만한 자와 같이 생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를 지나오면서 다른 복음에 빠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만 그 세력이 너무 미미해서 사람들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같이 보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멸시를 받았을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교회가 다른 복음에 빠져서 어느 누구 하나도 자기들이 종교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로 율법을 지켜보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니, 율법을 지키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몇 년을 지킨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을 율법을 지켜보았는데도 자기들이 불법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보고서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에 이르렀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벌써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보았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율법을 점점 더 많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 시대에 한 가지씩 율법이 늘어났다고 해도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키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답은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율법을 지켜보았으면서도 자기들이 그것으로 무엇에 이르렀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점점 더 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체입니다. 그것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받은 우리 인생들의 지체는 어떻게 해도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곰곰이 생각만 해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예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도 도리어 율법을 지키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것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보았습니다. 우리 지체로 율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들은 더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율법을 안 지켰다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랜 동안 율법을 지키면서 해보았는데도 교회는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지킵니까? 그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킨 의무를 실행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은 정죄에 빠지는가 하면 율법을 보면 볼수록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불법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법에 이릅니다. 어느 누구도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다 보니까 막연하게 조금이라도 더 잘 지키면 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면 의롭다 함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드리라고 하니까 도리어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의 지체와 뒤의 지체는 전혀 다른 지체인데도 사람들은 성경의 단어만을 보고 있습니다. 앞의 지체는 아담으로부터 받은 지체입니다. 그리고 뒤의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탄생이 되는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그 영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입니다. 우리 지체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지체로는 거룩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 지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탄생이 되는 영이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드리라는 그 말씀을 보고 또 자기들의 지체를 드리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고 그 영이 거룩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입니다. 그 영이 거룩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화할 때 거룩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영의 비밀을 모르고 스스로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온갖 행위들로 거룩함을 나타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이 도리어 자기 지체를 불법에 드리는 이름에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그리고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 영의 일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육의 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육의 일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지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죄의 종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살 때는 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로마서 6장에서의 죄의 종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의 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죄의 종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죄의 종인데 도리어 율법을 지키게 성경을 해석을 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킵니까? 그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종으로 자기 지체를 드리면서 의의 종으로 드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율법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율법이 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순간에 여러분은 절대로 거룩함에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가 아무리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떠한 말을 한다 해도 율법을 지키는 순간에 그는 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시대는 십자가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면서 거의 모두가 죄를 이야기하면서 도덕적인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선은 도덕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계시가 되고 나니까 우리는 율법의 의미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겨서 살인을 했고,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간음을 했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어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 죄입니다.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짓는 도덕적인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한 그 모든 죄까지도 지고 가셨습니다.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죄를 담당하시는 이유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도덕적인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죄의 종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런 성도만이 의에 대해서 살 수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산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의로운 생명이 탄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성도만이 반드시 의의 생명이 탄생이 되어서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는 의에 대해서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죽은 성도만이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죄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더욱 율법을 지키는 우매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일을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입니다. 그 사람은 의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시대 교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지를 않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를 모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하면 그는 의에 대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의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감성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고 말을 합니다. 안 나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100번 옳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이성을 따라가고 싶으면 성경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파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는 사망의 왕노릇하게 되어 진노를 받습니다. 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절대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죄는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이 시대 모든 교인들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도 죄에 대해서 죽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의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을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초보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있다면 그는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무슨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을 때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되어서 의에 대해서 자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나쁜 의미는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극히 일부의 사람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성경에 기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잘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경계입니다. 그러나 경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죄의 종이 안 되어 있고 의에 대해서 자유하지도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교를 보면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의미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죄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덜 짓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야 죽는 것임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의미를 모르니까 죽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막연함이 사망에 이릅니다. 성경이 죄에 대해서 죽으라면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그는 절대로 의에 대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막연하게 자기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 몇 가지 지키는 율법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에 비해서 자기들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비교를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죄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나에게서 죄가 나타나고 있다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니고 의에 대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죄가 무슨 죄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죄는
앉을 수 없어도 율법을 지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을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고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입니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 결과 얻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것밖에는 더 있습니까? 그런 생활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 더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성도와 같이 살았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이 시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함부로 살고 싶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고 말지 그렇게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말을 합니까?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은 광명의 천사와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도와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은 성도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도덕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대 정치인들과 사회 지도층이 왜 죄를 짓습니까? 그들은 도덕적으로 더 청렴해야 그 정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데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역시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 안에서 도덕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게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만 교회는 점점 더 율법주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어렸을 때보다 더 율법주의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입니다. 도덕적으로 죄를 지면서 살았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종교가 되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까지 있어서 그런 말도 사실 무색하게 되어버린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지극히 일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수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수에게 경계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소수의 사람들의 잘못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죄의 종으로 살 때에는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죄의 종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예표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죄의 종으로 살았는가를 성경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교인들은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어도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세뇌가 무섭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이 율법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면서도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자기들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의에 대해서 종이 되어 있는지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율법주의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보고 이성으로 판단이 되는 그 교회는 다 율법주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 이름을 붙이고 간판을 내걸은 모든 교회는 다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교회마다 율법을 지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이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과 똑같은 행위를 하면서도 자기들은 다른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97쪽입니다. 미가서 7장 13절입니다. 아멘.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을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은 행위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행위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행위의 열매로 황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황무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황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행위의 열매로 땅이 황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단 하나의 행위가 의에 대해서 살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 행위로 땅이 황무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땅이 황무합니다. 우리 지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의의 열매가 나와야 하는데 행위의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 의의 열매가 없다 보니까 땅이 황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한 가지 지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성으로 100번을 생각해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율법의 행위가 옳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의 일이다 보니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황무합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사람의 이성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도리어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황무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땅이 황무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이 없어서 황무하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의 모습을 보면서 땅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열매를 얻었습니까?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땅이 황무한데 거기서 무슨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이성으로 볼 때는 많은 열매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내고 주의를 지키고 하는 것만 보아도 자기들의 땅은 절대로 황무하지가 않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육의 일을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이 육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면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인들이 점점 더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율법의 행위가 자기들의 땅 육체를 황무하게 만들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입니다. 영생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없는 행위는 황무한 땅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 행위가 참과 같이 보여서 자기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율법의 행위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잠언 6장 32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7쪽입니다. 잠언 6장 32에서 33절입니다. 아멘.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습니까? 땅이 황무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열매를 모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열매만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열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땅을 황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열매라고 하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일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이성으로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들의 행위로 체험을 하고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위를 해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주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리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지킨 그 율법의 행위가 도리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합니다. 왜 부끄러워합니까? 자기들이 한 일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부끄러워하지 죄라는 것을 모르면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녀와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부녀와 간음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도 거의 다 문자 그대로 보고 이 세상을 사는 생리적인 부녀로 보고 있습니다.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실제 부녀와 간음을 하는 것으로 우리 영혼이 망하게 됩니까? 제가 부녀와 간음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 영혼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도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죄의 종입니다. 그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행위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주의를 어디서 지키고 있고 11조를 어디에서 내고 있고 그리고 예배를 어디서 드리고 있습니까? 또 온갖 절기들을 어디서 지키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세상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교회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잠언에서 부녀와 간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무지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부녀와 간음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얼마나 무지한 행위를 하고 있는 줄을 모릅니다. 영혼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간음하는 행위를 칭찬하고 있고 또 서로 더 많이 하려고 치열하게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부녀와 간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간음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아내를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아내는 부녀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 해도 우리에게는 남의 아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녀입니다. 그 안에서 율법에 다른 남편을 가지고 간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로 인하여 영혼이 망하게 되고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 행위를 교회 안에서 하고 있고 그것을 부녀와 간음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지해서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부녀와 간음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부녀와 간음을 합니다. 그 간음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그 행위가 부녀와 간음을 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을 모르니까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부녀와 마음껏 간음을 하면서 자기들의 행위에 한껏 취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지합니다. 어느 개인이 부녀와 간음을 하는 무지한 자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부녀와 간음을 하면서 무지하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그 일에 모두가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부녀와 간음을 했습니다. 우리 성령을 받은 성도도 예전에는 모두가 부녀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가 부녀와 간음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부끄러워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은 부녀와 계속해서 간음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의의 열매가 없으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한 일이 있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죄의 종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 행위를 했던 이스라엘이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주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를 보시고 그 열매를 얻을까 했지만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행위의 의로 무성한 이스라엘을 예표로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런 말씀을 보고도 이스라엘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들을 형제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25쪽입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아멘.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교회 안에서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다 간음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의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에서 간음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녀를 보고 교회를 보고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간음을 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망입니다. 그 마지막이 사망이지만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람의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교회 안에서 이 시대 모든 사람이 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사람이 보기에 바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제 이성으로는 바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죄라고 하면 아무도 안 지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입니다. 누가 율법을 지키는 일을 바르지 않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누가 생각해도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보고 살인하지 않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의문에 쓴 십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부자 청년이 왔을 때 그 청년에게 주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듣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부족하냐고 묻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 부자를 보시면서 낙타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이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망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반드시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종이 무엇이라는 것을 몰라서 이 시대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모두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길입니다.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생을 얻는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어느 길이 바릅니까? 율법의 행위입니다. 물론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보다는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로 가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생명을 얻지 못하는 율법의 길입니다. 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지합니다. 성경에 율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율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율법도 율법이 아닌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행위가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6장에서 계속해서 죄의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죄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 때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때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지켰던 그 율법의 행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녀와 간음하는 행위였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을 몰라서 모두가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율법을 안 지키고 있는 교회는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율법을 폐하였다는 그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하나를 지켜도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613가지를 다 지켜도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 말로 사람을 미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데 아니 10의 5조까지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뭐가 나쁘냐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드리고 싶으면 바나바와 같이 자기 전 재산을 드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굳이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이 시대와 같이 삼가 지키는 그런 율법의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헌금을 율법에서는 개 같은 자의 소득과 창기의 소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금을 받으십니까? 제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헌금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받지도 않으시고 받으실 수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이 보기에는 바릅니다. 교회 안에서 헌금을 하는 것이 왜 나쁩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분명히 바릅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에 빠져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교회 나가면 습관적으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두가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사람의 이성을 따라 바른 길을 가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를 보면 성경과 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방이 되었는가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 역시 죄에게서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성도는 반드시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야 하는데 세례의 의미도 모르고 있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의식으로 하고 있는 물세례를 하면서 죄에게서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에게서 죽었다고 하는 그들이 어떻습니까? 실상은 늘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과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 죄에게서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율법으로서의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같이 성령 안에서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죄에게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죽지를 않아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율법이 나를 자꾸 정죄를 하고 있어요. 정죄를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실상은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스스로 사망에 빠지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이 그렇다는 것을 이 시대 교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죄의 정죄를 받으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죄에게서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방이라는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죄를 하나라도 짓고 있는 사람은 해방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죄를 안 질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도덕적인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죄를 짓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율법에서 해방이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어느 누구라도 지체로 행하고 있다면 다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이 시대는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해방이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죄에게서 해방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죄에게서 해방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에게서 해방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음이 계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해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방이 되어 있는 성도만이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반드시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 있는 성도만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성립이 될 수 없는 말인데도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이 아니라고 억지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삼가 지키는 모든 것을 다 율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삼가 지키고 있으면서도 율법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속고 있고 속임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에게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율법에게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라는 단어의 뜻을 안다면 율법을 절대로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사람의 이성을 따라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바르니까 그것을 율법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안 지켰다 해도 그것이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규정을 하면 율법입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쓰레기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이성이 여러분을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성적이었습니까? 정말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보고 그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람의 이성이 아니라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맞추려 하지 마시고 내 이성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얽매여 있고 속박을 받고 있다면 그는 아직 해방이 안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모두가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고 거기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릅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모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것을 모르고 종으로 살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아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얻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행위의 열매를 자기들이 맺으려고 하지만 그 땅이 황무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은 자 된 것입니다. 그 열매를 어떻게 얻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열매를 어떻게 얻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먼저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야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죄에게서 해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어떻게 맺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배웠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누가 맺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열매를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열매를 얻은 자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땅이 황무하게 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가 아무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고 해도 죄에게서 해방이 되는 전제 조건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안다고 해서 자기가 의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의의 열매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혼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성으로 이런 말씀을 아는 것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에게서 종이 되었습니다. 아직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주장을 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전제 조건이 선행이 된 후에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먼저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다 이렇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인 죄에게서 해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들이 영생을 얻었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 분여와 간음을 하는 무지함에 빠져 있는 그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사람이 맺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니까 자기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영생을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면 먼저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6장 마지막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아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열매를 얻는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은 것이 아니라 먼저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려면 먼저 반드시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인들은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자기들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어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 줄도 모르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은 다 무지한 자입니다. 성경입니다. 내 이성을 버리고 성경을 성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자기들의 이성으로 이미 구원에 대해서 규정을 다 해놓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단번에 들이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내 육체가 거룩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룩함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니까 자기들이 거룩함을 얻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육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것은 육체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임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의 일을 모르다 보니까 무엇을 얻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은 율법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은 자 되었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거룩해지려고 별별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목사들이 가운을 입기를 좋아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목사들이 가운을 입었습니까? 저 어렸을 때는 솔직히 목사가 가운 입는 거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왜 자기들이 가운을 입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들이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거룩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거룩한 걸 나타나기 위해서 옷을 통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거룩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자 되었다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해서 얻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얻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 있는 성도만이 얻은 것이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데 있어서 거쳐야 하는 곳입니다. 그곳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60만 명이 나와서 단 2명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보다 지혜가 없어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에게서 종이 되어서 해방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모두가 죄에게서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종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자기들이 누구의 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에게 종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종이라고 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무엇의 종이 되어 있는가를 율법을 지키면서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만 보고 성경의 문자를 보고 거룩함을 얻었다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을 수 있고 그 열매가 있는 성도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이 율법을 다 지켜서 얻을 수 있는데 그것으로는 얻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그 방법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영생을 얻는 방법을 버렸을 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성에는 율법을 지키는 길이 바른 길로 보여서 죄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룩함의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도덕적인 죄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얻는 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죄의 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의 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얻는 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죄를 지면 사망에 이르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죄의 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대한 삭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성경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죄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삭이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삭이 사망인데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바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사망을 당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는 그 삭이 도리어 천국에서의 상급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상은 고사하고 그 삭이 사망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삭은 사망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주는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두려워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이 해석이 안 되니까 모든 교회가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삭스로 사망을 받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그 율법의 행위가 그렇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망입니다.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무조건 사망입니다. 나는 율법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의 바른 길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 바르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필경의 길은 사망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11조를 누가 율법이라고 합니까? 주일이라는 날을 누가 율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생각하기에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율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래도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저는 율법을 지킬 바에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말겠습니다. 제가 세상 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율법이 죄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만 이제까지의 교회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아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은 그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입니다. 두 가지를 비교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하면 하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죄의 삭이 아닌 하나님의 은사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릅니다. 이 시대는 이 둘을 함께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잘 지켜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은 자기의 이성을 따라서 예수도 잘 믿고 율법도 잘 지키는 아주 근사한 답을 성경에서 자의적으로 찾아서 바르게 보이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은사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죄를 지면서 그 싹스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싹스로 천국에 가서 더 상을 많이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을 받기 전에, 아니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비교입니다. 죄의 삭과 하나님의 은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사망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사람의 이성에 바르게 생각이 되는 적절한 타협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율법도 잘 지키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성경에서 비교를 할 때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됩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사망을 당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전제 조건이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영생을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제일 좋은 길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들었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있는, 영생을 사모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죄 삭스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얻는 성도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망에 이릅니다. 그리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영생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성도는 없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있습니다. 은사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은사를 받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죄 삭스를 바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바라며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